오늘은 곡성에 대한 얘기를 시작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개봉을 하고 있는 영화여서 이렇게 제가 파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필요한 것들은 그 영화를 소개하는 그 TV 프로에 좀 힘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필요한 에피소드는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영화 본 친구들 있나요? 선생님들 계세요? 좀 표를 해주시겠어요? 네, 많이 없네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게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갖고 온 건데 이게 스포가 될래나요? 이 영화의 시작은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일반 영화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특이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볼 계획은 없었는데 임 목사님이 이 영화 봐야 된다 해서 제가 목사님 말씀은 순종하거든요. 임 목사님 말씀은 특히 잘 듣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조 끊어갖고 월요일 조조 끊어서 혼자 영화를 보고 왔는데 참 특이했어요. 성경 말씀으로 시작한다라고 해서 이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날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딱 봤을 때의 반응이 어때요? 38절인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다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면하고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 내내 주구장창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믿었다면, 실제로 자신의 선생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이 기뻐해야죠. 정말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하고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티브를 갖고 이 영화가 시작이 돼요. 중간에 어떤 장면이 제가 필요해서 잠깐 편집을 해왔는데 그 장면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불안하군요. 소리가 안 나오나요? 다행입니다. 이게 자막 처리가 다 돼 있어서. 시켜갖고 하는 소리 봐다. 오늘 박훈국이 검사 결과 나왔지. 버섯을 잘못 처먹어갖고 근닥하더라. 무엇을 야, 꼬라지 봤잖소. 그것이 버섯 잘못 먹는 꼬라지요? 종구의 말대로 단순히 버섯 중독 사건으로 견우를 짓기엔 미심쩍은 단서가 한두 개가 아닌 상황. 동료 경찰의 마음에 스물스물 의심이 밀려옵니다. 영화의 중간 장면인데 영화의 중간 뭐 이렇게 잔인하고 그런 장면은 다 넘어갔어요. 영화의 중반 장면인데 이 마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이렇게 합리적인 이 사고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의 배후에 이 마을에 찾아온 외지인, 그러니까 현지인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어떤 사람 때문이다 라는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의심 가운데 이 주인공인 곽도원 씨가 아까 했던 이야기를 기억해요? 이 죽은 것들 막 옆에 있는 경찰이 이거 이 사람 때문이다 막 얘기하니까 이런 무식한 새끼 막 하면서 국가수에서 과학적으로 이게 독버섯 먹고 이렇게 된 거다, 과학적으로 결론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건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 사람이 이 동료가 했던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과학적인 사고로, 이게 합리적인 사고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맞다라고 했던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자꾸 이제 솔깃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확 돌이키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장면 잠깐 볼게요. 님이 백유생 그거 안 되겠네. 동네 모질한 성들한테 뻘소리나 찍찍이 쌓고. 아니요. 암만 생각해봐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참, 나 환장하겠네. 그 사이
아까부터 화재 현장을 지켜보던 묘령의 여자.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낯선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한 뒤 아까 그 옆에 있던 경찰도 장난으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으로, 이 형이 좀 순진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 잘 믿고 하니까 장난으로 이 얘기를 시작한 거죠.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얘기한 거를 믿는 그 형의 반응을 보고 이 순진한 양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없는 실제에 대해서 의심하고 없는 사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의심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이 영화를 감독한 나홍진 감독인데 이 영화 왜 만들었어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해요. 지금은 영화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시대니까 작품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영화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전문 그대로 그냥 갖고 온 건데 왜 곡성을 만들었나? 기자가 질문한 거죠. 가까운 가족이 죽었다. 죽지 않아야 할 상황이었는데 죽었다. 당시 황해가 끝나고 난 뒤였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었다. 너무 선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세상을 떠났으니까 장례식에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서 확장하고 확장했다. 그걸 부감으로 와이드해서 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곡성의 처음 시작은 뭐예요? 억울한 죽음? 예상치 못한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고민하다가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황해라는 영화가 잘 됐어요. 아주 그 장르에서 인정을 받는 영화였습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좋았겠죠. 좋은 시절이었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가까운 가족이 죽었어요. 그 가족도 아마 크리스찬이었나 봅니다. 죽지 않아야 할 사람이 죽은 거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시나?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무명이라는 여자인데 그 하얀색 그 한복 입고 자꾸 이렇게 쭈그려 앉아갖고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여자가 아마도 무기력하게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을 묘사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까? 요즘 살면서 어떤 문제가 가장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 실제가 뭘까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 걸까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 사무엘상 17장인데 사무엘상 17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만들고 왕을 모셔다가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는 그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막 마음이 막 불타올랐겠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쳐들어온 것은 좋아요. 전쟁을 하면은 이기면 되니까. 근데 이긴 것은 고사하고 적진의 장수 하나, 골리앗이라는 장수 하나가 나와갖고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하고 나라를 욕하는데도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버린 겁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지금 진을 친 거죠. 양쪽이 진치고 이 골짜기를 사이로 대치 중인 겁니다. 예전에 고대의 전투는 이게 다대다의 싸움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2만 명 대 3만 명이라 그러면 와 붙어갖고 이렇게 싸우는 적은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싸웠다가 병력이 확 줄었다고 쳐봐요. 3만의 병사를 데리고 나왔는데 15,000명 반 절반 깎였다고 해봐요. 그러면 몇 년 동안은 그 나라의 국력이 군사력이 15,000으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이게 양쪽 다 손실인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게 반 절반 15,000명 죽어나갔으면 15,000명 보충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보충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애를 낳아야죠. 15년은 키워야 돼. 15년을 키워야 이 병력이 보충이 되니까 나라별로는 이렇게 다대다의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싸우냐? 대표로 한 명씩 내보내. 대표로 한 명씩 내보내서 이 사람들의 싸움의 결과가 이 전쟁의 결과인 거죠. 블레셋이 누구를 내보낸 거예요? 골리앗. 근데 여기서는 나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갈 사람이 없어요. 나갈 사람이 없는 와중에 누가 지원해서 나가요? 다윗이 지원해서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좀 배경을 좀 살펴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어요. 38절, 39절, 40절. 40절만 읽을까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나간대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단수예요, 복수예요? 여러분들,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막대기 들 해야 이게 복수지. 막대기 이게 단수잖아요. 이 부분에 좀 유념해서 보면서 43절 같이 한번 볼게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3절을)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번역본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여기서의 막대기를 이라고 기록해 놓은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단수인데, 영어 성경 몇 군데만 봐도 이게 단수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NIV에 보면 스틱스, 그리고 뭐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리고 뭐 KJV도 그렇고 NASB도 그렇고 모두가 다 막대기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다시 가면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어떻게 해요? 막대기들을 가지고 나오냐? 이렇게 골리앗이 이야기한 거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은 분명히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갔는데 골리앗은 그 모양을 보고 왜 막대기들을 가지고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성경 기자가 글을 쓰다가 이렇게 잠깐 졸았나? 이게 단수로 썼어야 되는 건데 잘못 옮겼나요? 그렇지 않아요. 골리앗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래에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의 결론에 따르면 골리앗은 상당히 극심한 난시이거나 복시였대요. 복시 뭔지 알아요? 하나가 하나로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 개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이유를 근거를 대는데 우리 사는 요 시대의 거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떠올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참 유명한가 봐. 이게 아까 수험생 예배 때도 바로 답이 나오던데. 이거 최용만이에요. 최용만 씨가 인터뷰했던 2001년도 그 즈음의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은 본인이 눈이 너무 안 좋아져서 힘들다라는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인터뷰 기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의학적인 자료들을 다 모아서 그 학자들이 발표한 결론에 따르면 거인들은 일정 정도의 사람들, 그 정상인 사람들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뇌하 수체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커진 상태래요. 그러니까 뇌의 어떤 부분이 커지니까 이 커지면서 시신경을 자극한대요. 그러니까 시신경을 눌러버리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는 그것처럼 볼 수 없게 된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의 대사를 그대로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눈이 좋지 않아요. 41절 잠깐 볼까요? 41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44절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에게 사울이 맨 처음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준 게 뭔지 알아요? 갑옷과 칼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어요. 너무 무겁고 예전에 입은 적이 없어서 익숙하지 못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나가거든요.
근데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 전투의 예의인데 저쪽에서 보병이 나오면 이쪽에서도 보병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궁병이 나오면 이쪽에서도 궁병이 나가야 되는 거죠. 군대에 그 지식이 없는 자매들을 위해서 보병은 뭐예요, 형제들? 보병. 이게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총 갖고 이제 칼 갖고 이게 근접전을 하는 게 보병이에요. 궁병은 뭐야? 활 쏘는 애들이죠. 활 쏘는 애들이 적 코앞에서 이렇게 쏴요? 절대. 궁병은 기동력이 있고 원거리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궁병이에요. 그러니까 전투 방식이 달라요. 저쪽에서 보병이 나왔으면 이쪽에서 보병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는 다윗에게 맞지도 않는 갑옷을 막 입히려고 했거든. 근데 약간 예의에는 어긋나지만 얘가 뭐 적응을 못하니까 그냥 내보낸 거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 41절 44절을 한번 봐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나와. 보병은 보병이야. 엄청난 큰 보병인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에 앞세운 방패를 든 사람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서번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비서나 어떤 하인을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아까 눈이 좋다 그랬어요? 나쁘다 그랬어요? 나빠. 그리고 거동도 불편해. 엄청난 큰 애니까. 그러니까 눈도 불편한 데다가 이렇게 어디가 전쟁터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앞세우고 간 거죠. 44절 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어떻게 하래요? 오래. 컴이야 컴. 내게로 와.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근접전밖에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상대가 어떤지 전혀 모르는 거죠. 상대가 갑옷을 입고 나왔어요? 상대가 칼을 들고 나왔어요? 상대가 보병이야?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배는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은 왜 이러한 공포스럽고 무서운 상황을 왜 이런 디테일한 배경들을 설명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비슷한 그 배경의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의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배경은 다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더니 12명 보냈더니 10명이 우리 여기 못 들어갑니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2명만 긍정적인 얘기를 했던 그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거인들이 나오지. 비슷해요. 거인들을 보고 크기에 압도당해서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 2명이 있었던 거죠. 그 거인들을 보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크게 보이지만 엄청나게 큰 밥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배경과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 교훈을 좀 생각해 가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해가겠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통의 문제, 우리가 너무나도 버겁게 느끼는 그 모든 문제들이 실제로 따져 들어가면 그렇게 힘들고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였겠어요. 아무도 나서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그러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골리앗은 눈도 안 보이고 거동도 불편하고 그냥 아무나 나가서 다윗이 아니더라도 아무나 나가서 뒤로 가갖고 뒤통수 딱 쳐갖고 쓰러뜨린 다음에 목 빼면 끝나는 전쟁이었다고.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나를 힘들게 할 만한 문제인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문제인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죠.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알았기에 골리앗이 눈도 잘 안 보이고 거동도 불편한 것을 알았기에 용기를 가지고 나갔을까?
다윗은 겁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공포심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 그 전쟁터를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도 너무나도 불안하죠.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갑옷이라고 칼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깜짝 놀랐을 때가 그 군대 신교대 갔을 때요. 신병교육대. 제가 예전에 우리 선생님, 그 저녁을 앞둔 선생님 막 미소를 보이셔서 제가 예전에 이런 공기총, 막 비비탄총 이거 너무 좋아해갖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막 이거 모으고 조립하고 막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그래갖고 거의 뭐 총에 대해서는 뭐 이름도 다 알고 어떤 구경이고 뭐 이런 거 잘 알았거든요. 총에 대해서는 나에게 물어봐 막 이런 정도였는데 비슷할 줄 알았죠. 신교대를 갔는데 사격 시간이었어요. 사격 군기 엄청 셉니다. 왜냐하면 이게 총구가 조금이라도 틀어졌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참고로 제가 예비군 대대 사격 조교 출신입니다. 사격 군기 엄청 세요. 그래서 예비군이라 할지라도 사격장에서는 저의 통제에 따라 써야 됩니다. 총소리를 제가 처음 들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소리라고 가늠해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소리에 곱하기 100 더 될 수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빵 하는데 그냥 단발 한 총알이 터지는 소리인데 무슨 대포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저의 문화적인 충격이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한 그 부분의 문제가 더 힘들게 와닿을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이.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그러한 공포였을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동일했을 거고요. 제가 신교대 가갖고 총소리 처음 들었을 때의 그 공포로 물맷돌 이렇게 해갖고 나갔을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왜 이런 공포스러운 이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냔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요새 강남역 가기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제 아이가 유치원에 왔다 갔다 하는, 어린이집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제 아이에 대한 걱정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됐어요.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 또 저같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을 직업으로 한 저 같으면 그냥 마음 편히 살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고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어때요? 선생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 고민과 그 공포와 그것에 대해서 면제되셨어요? 면제되신 분 여기 계세요? 계시면 끝나고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제가 안수기도를 받아야 할 판이에요. 저도 너무 무섭고 저도 너무 두려운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럼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공포스러운 상황이 나에게 벌어져도 하나님이 그 환경보다 크고 강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린 다윗과 골리앗의 머리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다윗은 되게 호전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전투를 좋아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전 기록이나 이후의 기록이나 모든 기록을 다 살피면 다윗은 이렇게 호전적인 인물,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치고 용기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형이에요. 하지 말라고 부탁도 아니고 명령을 하시는데,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러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거니까. 상황이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음으로 해서 그 상황을, 과정을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기는 거죠. 그 상황은 어쨌든 끝날 거니까. 37절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물맷돌을 갖고 지팡이를 짊어지고 지팡이를 짊어지고 전쟁터에 나간 이 결정은 이 인생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하고 무겁고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결정이에요. 그리고 잘해야 되는 결정이었죠. 근데 다윗은 멋진 결정을 내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이유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이 나에게 탁 다가오면 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에서도 우리가 확인하지만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던 경험, 나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던 이야기와 스토리들이 무궁무진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지 않으면 어떤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선택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이제 은퇴를 1년 남짓 남겨두셨습니다. 그분한테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교수님 은퇴 1년 남으셨는데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뭐 앞으로 뭐 하실 일 정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뭐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정해 놓으신 것 뭐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라는 것 딱 하나 계시더라고요. 내가 은퇴한다고, 이제 끝난다고, 내가 수업 준비 해이하게 하고 그냥 이 시간을 방만하게 보내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유일한 일 아닐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후회 없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힘든 과정인 줄 알아요. 저는 군대를 다시 갈래, 고등학교 3년을 다시 갈래 그러면 군대를 다시 가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어려운 시간, 힘든 과정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우리를 뒤흔들 수 없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이유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아까 평안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전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같이 한번 읽고 찬양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혜사 곧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고통이 해결되는 그 수준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